제가 지난주에는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도 잠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에는요 어머니가 그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삼성물산 양복을 좋은 걸로 하나 사주셨어요. 당시에 대학생들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학생들은 아주 멋지게 정장을 입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고, 그때는 배지도 달고 다니고 남자들 교복도 있었어요. 지금은 ROTC들이 입는 옷 같이 생긴 거, 그런 게 교복이었는데 그게 막 이제 오랫동안 입다가 사라질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고 대학원 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한 3년 하다가 유학을 갔는데, 아니 미국의 대학에 가서 첫 수업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져 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이게 뭐 복장들이 너무 불량한 거예요. 다 찢어진 바지, 뭐 허름한 그냥 티 쪼가리에다가 청바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한국에서 보던 그런 것도 아니고 허름한 거 입고 운동화도 다 떨어진 거 신고, 그런데 어떤 머리도 덥수룩하고 티 쪼가리에다 운동화 신은 한 사람이 떨렁떨렁 들어오더니 앞에 나와가지고 서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MIT 나오고 굉장히 수재인데 이름으로는 알았지만 얼굴은 몰랐는데, 아니 이거는 무슨 건달 같은 사람이 교수처럼 와가지고 앞에서 가르치는데 그게 진짜 교수인 거예요. 한국의 교수님들은 딱 양복 입고 예배 시간처럼 이렇게 딱 넥타이 매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박사과정 수업인데 뭔 건달 같은 친구가 하나 들어가서 있고, 앞에 앉은 애는 수업을 듣다가 못해가지고 이거는 그 콜라도 왜 이렇게 큽니까? 우유도 막 1.5리터짜리 들고 들어와서 빵 먹으면서 그 우유 마셔가면서 콜라도 그냥 큰 거 이런 거를 그냥 들고 와서 먹으면서 하다가 앞 의자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발을 딱 올려가지고 뒤로 제껴서, 앞에서 두 번째 자리였거든요.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 잘 보이는데 발을 딱 올리고 하는데 교수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경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일까? 박사과정까지 온 학생들이. 근데 제가 이상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낮 시간에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생들도 돌아다니는데 한국처럼 양복을 입은 남자는 교수도 없고 학생은 전혀 없고, 여학생들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삐까번쩍 입은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도 다 청바지에다 티 쪼가리에 운동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래서 얘네들은 대학교도 참 사는 게 다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수업이 딱 끝나고 파티를 하는데 어디서 진짜 멋지게 드레스를 차려입고 화장을 한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기숙사별로 또 어떤 클럽이 있어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화려하게 입고 나타난 거예요. 파티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막 시끄럽게 먹고 마시고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딱 끝나고 월요일 되면 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밤을 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생이랑 너무 다르게 살아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반면에 한국 대학생들은 그 이후에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대학가는 가보면은 여학생들은 정말 옷을 잘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명품 백을 들고 예쁜 구두를 신고 다니는 애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많은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는 학교의 본분을 다하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보다는 대학 가면은 그냥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이게 지금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화장을 하고 방학만 하면은 이제 엄마를 졸라가지고 성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문화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체면 문화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과시 문화가 되고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직장에 취직을 해도 웬만하면은 실력이 좀 딸리고 뭐가 모자라도 얼굴 이쁜 애를 뽑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회가
실력과 능력과 그 직무에 적당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쁜 사람을 뽑기 시작했냐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 보이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띄느냐가 중요한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된장녀라는 용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허세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여성을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거는 다 남자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쁜 것만 좋아했기 때문에 여자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남자들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더 큰 것 같은데, 요즘엔 남자들도 지가 연예인 것처럼 아주 멋부리고 다니고, 이제 멋부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한 수 아래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면 삽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아래 위 딱 스캔해가지고 저건 얼마짜리, 어떤 수준의 사람, 이게 딱 이게 나오고요. 이 얼굴에 관심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저는 전혀 모르겠던데 코를 고친 거야, 눈을 어떻게 했네, 피부에 돈 좀 들였는 걸 하면서 견적이 딱 나와요. 그 사람들의 주목하는 바는 옷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고 얼굴인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집만 보이고 차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모바일 새로 나온 기기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만 보면 눈이 커져요.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있는데 18절에는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는지, 그것을 이 시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모와 우리 육신의 삶에 관련된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16절에서는 뭘로 표현을 했냐면 겉사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16절 후반부 보면은 이 겉사람의 특징은 낡아진다는 거죠. 낡아지는 이 겉사람을 또 다른 시각에서 말한 게 5장 1절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한 단어는 겉사람. 이 겉사람은 뭐하고 대조가 되냐면 조금 있다가 속사람이랑 대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의 장막집 할 때 장막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또 다른 거하고 이제 대조가 될 겁니다. 여기 이 겉사람이나 이 장막은 요즘 용어로 하면 텐트죠. 이제 이동할 때 유목민들이 치던 그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16절에서 4장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겉사람과 장막은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 두 번째 5장 1, 2절에서 이것은 둘 다 장막이나 겉사람이나 둘 다 하늘에 속한 게 아니고 다 땅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 세 번째 5장 2절이나 4절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몸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신음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이 몸에 살면서, 이 장막에 살면서 겪는 우리 인생이 너무 참 짐이 무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번역을 더 쉽게 바꿔서 하면은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무너져가는 몸매와 얼굴을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만, 얼굴은 조금 되는데 그래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목에 역시 주름이 있고, 손등을 보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고 몸매가 뱃살이 나고, 이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몸 전체를 어떻게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매와 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져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돈을 쳐들였건만, 이렇게 운동을 했건만 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때가 오면 너무나 많이 낙심을 해요. 너무 좌절을 하는데 16절에 보면은 그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지금 겉사람 얘기, 이 몸 장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그걸 보고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겉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 주목한다? 속사람에 주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가고 무너져가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속사람의 삶이에요. 여기에 주목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서 여전히 이 땅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걸 알지만은 그걸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계속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종교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참된 신앙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겉사람이라, 외모라, 옷이라, 피부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 성수라고 11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종교성은 있으나 그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속사람에 주목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겉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속사람에 주목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사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정말 그러한가? 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거기에 첫 번째 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 오묘하게 말을 해놔서 와닿지가 않아요. 이 말을 영어 성경들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 사도행전 2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사도행전 2장 25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 이상한 말이 써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아니 예수님은 다윗 후에 한참 오랜 미래에 오실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를 보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를 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사는 게 다윗의 믿음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흔들릴 때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신 것처럼 보고 살았어요. 뭘 봤어요? 볼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살았어요. 이게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요즘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써요. 그것을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난 다음 날부터 제자훈련, 1:1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제 리더가 당시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큐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프린시플을 쫙 이렇게 전하고 자신의 큐티 한 거를 샘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나는 큐티를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딱 시간이 되면은 성경책 2권을 들고 빈 강의실로 간대요. 기숙사에서 같이 룸메이트가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으니까 빈 강의실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왜 2권을 갖고 가냐니까 내가 하나 딱 앉고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의자 하나를 뒤로 돌려가지고 나를 향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성경책을 하나 딱 펴드리고 나도 하나 딱 펴. 여기는 예수님 자리. 그래서 이걸 읽고 주님하고 대화하듯이 자기는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저에게
초신자인 저에게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아,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지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는 빈 강의실에 책상에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 자리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말하지만은 똑같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7절이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와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된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행동한 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노니. 모세의 믿음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모세의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추구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확신하고 여기고 사는 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우리 신앙 선배들의 삶을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제 부활승천해서 가셨어요. 베드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못 봐요. 그런데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나 듣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에 주목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것에 주목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고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어떤 사람은 내 손에 붙잡히지 않아요. 내 손의 경제가 아니에요. 내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불안해져요.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또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본질을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당에서 여기서 예배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어디서 보여주는 거냐면 아무도 없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보는 사람은 코람데오의 삶을,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 것이고, 아무도 없으면은 교회를 떠나면 엉망으로 살면서 예배 때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믿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18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아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겉사람의 것들은 날로 무너져가고 사라져가고 그러는 것이고 잠시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대조되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특징이 잠깐 이따 사라질 거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사라질 것에 계속 주목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목해서 사는 게 낫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디에 주목해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하고 영원한 것이 있으면 어디에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 예.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아까 5장 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몸을, 우리 개역 성경은 장막 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집이라는 단어는 지워버리셔도 돼요. 원래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장막. 그 다음에 자, 장막은 잠시 머물 때 유목민들이 살다가 다른 데로 갈 때는 다 해체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농경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처음에는 그냥 성막으로 텐트 속에 있게 하고 이동하면서 다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 나중에 정착된 삶을 살게 될 때는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집과 이 텐트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조하고 싶은 건 1절에서 장막 집이 아니라 장막, 그냥 텐트.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와 다른 영원한 것을 뭐라고 비유를 한다고요? 집. 이 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묘사됐어요? 새 예루살렘 성. 예. 우리 몸은 뭐라고요? 장막. 이것은 후패하고 무너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고, 근데 우리는 이 장막의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로부터 덧입혀주는 장막. 그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영원히 후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주름 안 생기고 빵빵한 싱싱한 얼굴, 그대로 빛나는 얼굴 그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거 뭐? 부활의 몸. 그것을 뭐로 비유한다? 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막에 이 몸에 치중을 하고 여기다 어떻게 처바르느냐, 어떻게 이거를 고치느냐, 어떻게 주워 입느냐에 주목하면서 사는 삶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속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추구하는,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은 꼭 죽은 다음에 뭐 올 거니까 거기에 관심을 안 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성령 중독 사회, 외모 지상주의 사회, 이 세상의 외모와 옷과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신앙은 여전히 똑같은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은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주목하는 바는 겉사람이요, 그리고 이 장막의 삶이다, 그리고 이 땅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본질하고 다른 삶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와 대조되는, 여기서 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내 손에 잡히는 경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외모와 옷과 뭐 성형과 이런 데만 매달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냐라고 우리가 막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죠. 근데 그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앞에 보이게 놓고 절을 하고, 바알 신상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알 신상은요, 그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풍요는 자식을 많이 낳고 또 뭐 소산도, 그래서 뭐 바람 비 이런 거의 신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상을 보면은 가슴이 두 개만 해도 많은데 더덕더덕더덕 막 1열, 2열, 3열이 붙었어요. 이게 자식을, 이건 무슨 돼지도 아니고
사람 형상인데 가슴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이 먹일 수 있는. 그런데 이 바알신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섬긴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유력한 사람을 쫓아다니고 권력을 의지하는 거. 정치를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집사고 장로야. 그런데 절에도 가서 조아릴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표가 더 중요해. 내가 무엇에 주목하며 무엇을 더 중시하고 사느냐를 그 사람의 믿음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달리 그의 행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섬겼어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도 상당수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섬겨요. 돈과 권력과 유력자도 섬겨요. 하나님도 믿지만은 성령을 해야지 취직이 잘 될 것 같고 옷을 잘 입어야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영혼도 팔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게 이 시대의 바알이니까. 그게 바벨론이니까. 그게 뭐가 다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랑 우리가 사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도행전 7장 41절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려두시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외면하고 내버려 두신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뭐 잘 되네 뭐 그냥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고 좋은데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고개 돌려버린 사람,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 그 인생이 지옥이에요. 지금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영원으로 연장이 돼서 그들은 멸망과 심판과 지옥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과 달리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떻게 사는 삶이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고 계속 하다가 한국에서부터 계속 주변에서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마다 당신은 목회자가 돼야 될 사람입니다. 다 때려치고 신학을 하세요. 소리를 할 때마다 웃기지 마세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죄다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거부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공부를 하고 제가 평신도 사역자로 살았기 때문에 제자훈련가로 박사 받고 와가지고 교수로 들어가면은 직장에서 3년 동안 해봐도 뭐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죄다 전도를 했으니까 새로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대학처럼 4년마다 바뀌는 데가 얼마나 좋으냐. 이제 전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학위하고 오려고 열심히 공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소명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2년 박사과정 2년이 지나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먹고 자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때 저는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가진 이유를 다 들었는데 제가 원래 그 누우면은 그냥 1분도 안 돼서 그냥 잠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말을 걸어도 모르고 그냥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계속 이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 생생하게 딱 깨는데 너무 그게 영화처럼 그냥 깼는데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이 뭐였냐면은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전투복을 입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복을 입고 갔는데 나는 그 예비군 훈련하는데 이게 지루하잖아요. 그 동원 훈련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이게 지루해가지고 그 낙이 뭐냐면 매점 가는 거예요. 근데 매점을 갔는데 와 매점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냥 책들도 굉장히 많고 막 볼펜, 만년필 그런 것도 많고 와 한쪽에 보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빨간 시루떡 그 팥고물이 있는 게 있는데
와, 이게 예비군 훈련소 이게 매점이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한 매점이에요. 그런데 막 책을 뒤적뒤적 보다가 이 떡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을까 하다가 이게 좀 비싸 보여서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매점 주인이 싹 나를 뒤돌아보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는데, 뒤돌아보는 얼굴이 완전히 이거는 마귀 얼굴인 거예요. 너무 무서워.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깨가지고 이게 뭔 꿈이야? 예비군 훈련장을 갔는데 전투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 매점에는 라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웬 책하고 떡고물이야? 이게 내 인생인 거예요. 저는 계속 하나님, 뭐 더 좋은 사람 많은데 왜 나를 쓰시려고 합니까? 저 안 갑니다. 저는 평신도로 사역해도 돼요. 아니 뭐하러 텐트 메이커로 살지 왜 신학을 합니까? 이랬는데 제가 추구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좀 이것 좀 보류해 주시면 안 돼요? 한 1, 2년 더 해가지고 그냥 박사학위 받고 공학 박사로서 딱 던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 박사학위를 버리고 이제 목사가 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으로 그러셨거든요. 야, 세상에 뭐 박사가 없어가지고서는 널 부른 줄 아냐? 야, 잘난 박사 많어. 박사가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너 솔직히 뒤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이거를 딱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꿈을 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깨자마자 다 알았어요. 내가 추구하는 거는 나는 책과 학문과 교수가 되고 학계에 있는 거고, 내가 정말 그걸 통해서 바라는 거는 명성과 뭐도 아니고 사실은 떡고물이다, 세상에. 나는 이 떡고물을 때문에 계속 이걸 하려고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 떡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는 그 고개를 확 돌리는 이게 귀신인 거예요. 이게 마귀인 거예요. 순간 깬 게, 지금 하나님은 이건 예비군 상황이 아니라 전투 상황이라서 전투복을 입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전시 상황이라는 것도 모르고 난 이 세상이 좋고 떡고물에 눈 어두워서 사는 난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신학교를 갔냐? 안 갔어요. 또 이유를 댔죠. 내가 얼마나 이거 하기 싫어했는데. 저는 정말 끝까지 버티려고 가진 이유를 다 댄 사람이었어요. 자,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을, 겉사람과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 세상은 썩 없어질 거고 나쁜 거고 이거는 사라질 거야. 그리고 이건 육체와 몸도 더럽고 세상도 악한 거야. 이걸 벗어버려야 돼. 여기서 떠나야 돼 하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다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두 번째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은 내세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5장 4절에 보면 벗고자 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장 4절 보시면 벗고자 함. 이 벗고자 함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몸은, 육신은 죄에 속한 거고 악하고 세상과 이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독교는 뭐냐면은,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입적을 해야 되고, 몸을 학대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가지고 해탈을 해야 되는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사는 것도 세속적인 신앙이고 비기독교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 몸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원론적이고 정말 잘못된 세속적인 신앙, 전통 종교랑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해가지고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반대는 좀 예수 믿는다 하면 맨날 기도만 가고 그 세상을 떠나는, 속세의 삶을 떠나는 출가의 삶같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해내질 못하고 맨날 세상을 힘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너무 좋아. 이거 계속 해봐야 변하지 않아요. 세상도 안 변하고 그 사람도 안 변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동성애자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앞장서서 기독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교인들도 자살을 해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땅의 삶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이에요. 이 몸은 나를 죄짓게 하고 이 악한 몸은 벗어버려야 되고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이게 편안하지, 이 땅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게 너무 힘겨운 거예요. 죽어버리면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사회가 물론 힘들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살을 생각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동성애만 지금 공격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부끄럽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퍼졌다면서 자살률이 10년 동안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자살률 낮추는 운동을 교회가 앞장서야 될 거예요. 5장 2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5장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5장 2절을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어떻게 하기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뭐겠어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지 벗어버리는 삶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의 몸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굉장히 미워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하는 거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해탈, 벗어버리기, 육체 죽이기가 아니라 덧입기를 소망하는 건데 무엇을 덧입느냐? 주의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인간됨을 덧입고 부활의 새 몸을 덧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나머지 종교랑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인 겁니다. 5장 2절을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하며 우리는 이 장막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여전히 그들은 믿는다고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빨리 주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신앙 좋은 척하는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죽을 몸을,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덧입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몸으로, 새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모하며 갈망해서 우리는 이 장막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잘 보일까? 겉사람과 외모와 사라질 것에 갈망하면서 삽니까?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삽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덧입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생명에 삼켜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생명, 부활의 몸, 생명으로 삼켜진 삶을 추구하고 그걸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 거죠. 이 부분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이미 다뤄왔어요. 구약의 이사야 2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에 성경에 이 멸하실 것이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은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어요.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무엇이 우리를 삼켜요? 이 죽을 것과 사망을 무엇이 삼켜요? 생명이. 부활의 몸이 생명이 우리를 삼키고 그게 사망을 삼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생명이 삼켜진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부활의 몸에 대한 갈망이 있고 생명이 삼켜지면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증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요, 이 땅이 이 장막의 삶을 살아도 여기 우리 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쉽게 번역을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몸에 살면서 힘들지만 남들은 너무 세상 지고 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데 우리는 이 몸에 살면서도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삽니다. 8절을 보시면 이 몸을 떠나 죽을지언정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삽니다. 우리는 항상 든든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에 삼켜진 사람, 그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항상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항상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망의 삶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낳는다? 소망을 낳아요. 믿음은 장래에 우리에게 덧입혀질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만들어요. 믿음 있는 자는. 그 소망은 무엇을 낳아요? 사랑을 낳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본질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죠. 믿음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랑만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생명으로 덧입혀질 부활의 몸과 장래에 대한 그 기대에 대한 소망의 삶인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인데,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4장 17절에 있는데 요거를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에 묘한 단어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봤던 5장에 보면은 이게 짐이 너무 커가지고 2절에 보면 탄식하고 힘들게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환난, 우리가 받는 환난을 잠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거라 그래요? 경하대요. 쉬운 말로 이 환난은 너무 가볍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인생이. 어떤 사람은 이 힘들어 죽겠는 이 세상 짐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똑같이 믿음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짓눌려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가볍대요. 왜 그래요? 17절 후반 보면은 이 사람은 놀라운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어떤 영어 성경들은 영광의 무게, 비교할 수 없는, beyond comparison, 비교할 수 없는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인생이 우리가 이 지고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참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소망 속에서 뭘 본다? 이건 너무 가벼워. 왜?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본 거예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무게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짐이 가벼워져요. 그때부터.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영광의 무게에 압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에 감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의 삶인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앉아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겉사람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속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시 없어질 것에 매달려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세상 짐인 내 무게,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버리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삼키운 바 돼가지고
이제 그 큰 영광에 압도돼서 이 모든 인생의 것들이 이제 비로소 가볍게 느껴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 매달리고 이 세상을 추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장막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속사람을 추구하고 거기에도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 짐 너무나 힘들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그 짐이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생명의 삼키운 바 되어서 하나님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살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한 1분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이 세상 무거운 짐 그냥 벗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에 그것에 삼켜진 바 되고 생명에 삼켜진 바 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똑같이 정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질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삼키운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무게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